디모데전서 1장 5절로 13절까지 디모데에게 바울이 개인적으로 어드바이스를 주는 것이면서도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목회 서신이라 그랬습니다. 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오늘 지난번에 봤던 5절에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교리라 그랬죠? 교훈. 네, 교훈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애매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을 주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사랑이 나오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참된 복음의 진리, 또 참된 성경적인 교리가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또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근데 여기 이제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을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참된 교훈을 버리고 이단에 빠져 참된 교훈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있다. 이단에 빠져 있다는 얘기죠. 잘못된 교리와 교훈에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율법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율법. 그러나 율법은 7절이네요.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여기 이제 이단자들의 지금 정체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율법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지금 이단자들이 어떤 이단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 문맥적으로 볼 때는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따라 행하라. 이런 걸 강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율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강조하는 이단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율법이 어떤 것이냐, 율법이 뭐냐 하는 걸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데 굉장히 지금 설명이 그리고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갈라디아서의 이단과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에 예수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가르쳐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율법이 왜 주어졌냐? 율법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냐?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하면서 그 다음에 8절 보니까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기본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율법은 선하다. 이 이단자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지켜라 라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 오직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바울은 율법은 기본적으로 선한 것이다. 이게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죠.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
그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자,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적법하다는 얘기는 율법의 바른 목적을 따라 쓰는 거예요. 자,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율법의 목적은, 자, 구원을 얻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한번 해봅시다. 율법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율법을 안 지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났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구원의 방편으로 주어진 게 아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구원의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면 율법은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나? 구약의 컨텍스트에서 율법은 국법이었죠. 이스라엘의 국법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삶의 규범이었어요. 그걸 지켜서 구원 얻으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삶의 규범이에요. 물론 제사법은 죄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율법을 준 것이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준 것이 아니었고 율법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국법이었고 또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이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율법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한번 해봅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서 그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겁니까?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된 인간인가를 알게 하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몽학 선생이다. 자, 거기 보십시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알 것은 이것이니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자, 거기서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첫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범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범으로 주어졌다 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들의 본질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규범으로 주어진 겁니다. 완전한 의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양면성. 예수 믿음으로 완전한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주는 삶의 규범으로 주어졌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여기서 옳은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한 의인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세워진 거죠, 사실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율법을 삶의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율법은 그들의 죄를 고발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런 자들의 죄를 고발하는 율법 앞에 설 때 내가 어떠한 자인가? 내가 불법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였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이고 죄인이고 거룩하지 아니한 자고 망령된 자고 아버지를 죽이는 자, 이때에도 아버지를 죽이는 자들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와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들의 죄를 드러내게 한다는 겁니다. 자, 죄를 드러내게 해서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예수께로 가도록.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아예 안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다시 이 율법을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처음에 아예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들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알려주므로 내가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거룩한 규범으로 율법이 주어졌다. 여기서 이제 율법은 특별히 도덕법을 얘기하는 거죠. 주어져서 우리는 이제 이미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 또 율법의 중심 부분인 도덕법, 그 도덕법의 요약인 사랑의 법은 다 하나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사랑의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처음 사랑,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첫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경험함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율법을 저 멀리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사랑의 법으로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 로마서 13장에 나오죠. 결국 사랑은 율법의 완성. 왜냐하면 율법이 특별히 도덕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법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법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폐기하고 율법을 갖다 버리는 삶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 믿기 전에 율법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요. 우리가 도둑질한 사람이었고 가늠한 사람이었고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고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었고 거짓말하는 자였고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하는 자였다는 걸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가야 되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구나.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이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다음에는 새 언약에 의해서 율법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그 내면화된 그 율법, 그 사랑의 법을 이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간다. 사랑의 사람. 아멘 하시죠?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 다시 보면 음행하는 자와 남색한다. 이거는 이제 오늘날의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죠. 인신매매를 하는 자, 인신매매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거짓말과 거짓맹세, 거짓맹세는 이제 법정에서 위증하는 거, 이런 죄도 엄청난 죄죠.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래서 바른 교훈, 바른 교리를 거스르는 자, 이단자들도 율법을 통해서 정죄한다는 겁니다. 자,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참된 교훈, 참된 교리는 내게 맡기신, 바울에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래서 복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자충족하시다. 자충족.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는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세상을 만들었거나 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교통 가운데 계셨는데 영원한 사랑의 교통 속에 있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 세상을 창조하여 많은 아들들을 가지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무엇이 하나님에게 부족함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사랑이 표현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이에요. 영광스러운 복음. 자, 이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아랫목에 가야 할 존재들을 들어 올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리는 복음이에요. 무가치한 자들이었습니다. 무자격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자격 없는 자들이었고 가치 없는 자들이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들어 올려 어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합당하게 하셨다. 고난으로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굉장히 신비한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온전케 하셨다. 신비한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이끌어 영광에 드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계획을 위해서 아들과 성령을 통하여 역사해 오셨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계신다. 자, 그다음 한두 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또 바울의 이 서신서에는 항상 감사가 나오죠. 감사. 나를 능하게 하셨다. 능하게 하셨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나로 하여금 사도로서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케 하셨고 복음 전도를 힘있게 감당하게 하고 또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고 내게 능력을 주셨다. 빌립보서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잖아. 내가 부에도 처하고 가난에도 처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된 거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것은 성령님을 그 배후에 깔고 있는 겁니다. 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그리스도이신 예수 우리 주께서 그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또 이 바울은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바울이라고 여기서 충성되다라는 말,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충성되다라는 말은 오늘날 말로 조금 더 바로 번역을 하면 신실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여겨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바울이나 우리의 본질로 볼 때는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셔서 택하여 주셨다는 거죠. 자,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이에요.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바울이 물론 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열심으로 유대교를 섬겼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을 조건으로 주님께서 바울을 세웠다 그런 느낌보다는 바울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택했다. 그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 절에 그게 나오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이 유대교를 다른 사람보다 갑절에 열심으로 믿었다. 다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더 열심으로 유대교를 믿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의 삶은 비방자,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였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고 박해자,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주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고 폭행자, 사람을 잡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그의 삶은 박해자였어요. 폭행자였어요.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긍휼, 자비, 은혜 다 유사한 말이죠. 내가 긍휼을 입고 자비를 입고
은혜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고 행하다는 자기를 지금 핑계대는 게 아니고 진실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증이죠. 바울의 간증. 사도 바울이 사울의 상태에 있을 때 그는 박해자, 비방자, 폭행자였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주님께서 그를 불러 일으켜 세우고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시고, 근데 그 사도의 직분을 바울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은 자로서 또 교회의 직분, 또 가정에서의 직분, 또 사회에서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한번 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우리 모두에게도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